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팔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같은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포장된 의, 그것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온통 썩어 있고 죽어 있는 냄새나는 그 종교성이 그 속에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다 그 죽어 있는 냄새나는 그 무덤인데, 겉으로 포장된 그 회칠한 무덤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게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여러분, 소리 없이 죽어간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의 그 아픈 현실을 그려낸 김성희 작가의 먼지 없는 방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먼지 없는 방, 이 제목이 상징하는 것은 이 반도체 공장 현장에서 핵심 생산 라인에 해당하는 소위 클린룸이라고 하는 그 방에, 먼지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 그 방에, 클린룸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에어샤워를 통해서 그 깨끗하게 또 자신을 소독하고 방진복을 입고 그 클린룸에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이 점점 서서히 죽어가는 그 현실을 그려낸 그런 작품입니다. 마치 먼지 하나 허용되지 않는 그 클린룸, 그 방에 꽃 한 송이가 필 수 없는 죽음의 기운 가득한,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그런 먼지 없는 방처럼,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포장된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그보다 더 나은 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왜곡하면서 율법을 그릇되이 그 왜곡된 해석으로 가르쳤던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그 진리의 비단에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를 생각할 때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준수했던 그 의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도덕적인 표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내야 할 합당한 삶의 모범,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못한 수준의 우리의 모습인데, 아니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가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그 정도 수준이라도 우리가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끊임없이 의의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그 진리 안에서 자신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조차도 나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것을 끌어내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나타내는 뚜렷한 특징,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의를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에 옳게 보이는, 자신을 포장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종교성을 추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의롭다 스스로 자기의 의의를 자긍하는 그 모습 속에 그 자기 의의가 그 속에 채워지게 되면 그 의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일을 비교하며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와 끊임없이 자기를 견주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저 비천한 자들과 같지 않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장하는 그 자기 중심성,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로 자기를 가리면 그 수치를, 자기의 속사람에 숨겨져 있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 실체를 그 포장된 의로 가리게 되면 복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사람,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존을 봅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 그 죄의 비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마음 중심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이 자신에게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회복된 팔복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곡해 놓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외적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주님의 가르침, 오늘 우리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복음의 빛, 진리의 빛 안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께서 10계명의 6계명의 말씀,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에 반대되는 그 6가지 반제,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그 온전한 율법 해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6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 살인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이 살인에 해당하는 범위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동물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면 이 살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약의 전쟁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사형제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살인은 어느 범위까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정의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죽이다라고 하는, 살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 살인하다라고 하는,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에 라차으라고 하는 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분노와 원한과 탐욕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살인을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그 공의의 기준, 거기에 합당하게 응한 그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생명을 취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해하는 그 불법적인 살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살해를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제도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피성의 제도, 그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부지 중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된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그 부지 중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그가 불법적인 보복 행위를 통해서 살해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정당한 보호를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전쟁과 사형에 해당하는 이 라사으와 또 다른 그 생명을 거두는, 그 죽이는 그 행위에 해당하는 동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에 보시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훔치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강탈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무력으로 침입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도둑을 자기 방어를 통해서 방어하다가 그 도둑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율법은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방비할 수 있는 그 대책 가운데 그 강탈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를 무력으로 제압한다고 할 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서 살인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의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홍수 이후에 우리가 육식을 취할 수 있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성경이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엄격하게 금하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할 때 이 피로 상징되는 그 생명의 근원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의 넓은 관점에서의 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전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형제자매 이웃,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전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소중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인격인 그 생명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 생명을 함부로 취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다윗의 생명과 우리아의 생명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합의 생명과 나봇의 생명이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단지 어떤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저질러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그 어떤 그 범법한 그것을 어기지 않은 정도를 지킨 것을 율법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6계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소중한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 존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호하고 지키라, 존중하라는 것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율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범법하지 않고 누군가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 취하지 않았다, 그 불법적인 살해를 하지 않았다, 그 정도를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포장된 의를 가지고 자기를 자긍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10계명의 6계명의 말씀 표면적인 그것을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주님께서 이 율법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살인을 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해서 물리적인 어떤 그 폭력, 그 어떤 살인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향해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그 생명을 불법적으로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증오의 마음을 우리가 키워서 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또는 텅 빈 놈, 미련한 놈이라, 바보라, 그렇게 인격을 말살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을 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고 공회에 사로잡혀야 할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우리의 그 분노, 그 노함을 표출하는 것, 이것이 왜 이렇듯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두려운 일인 것입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 대해서 내 그 분한 마음과 그 격발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쏟아내서 그 사람을 생명을 취하는 살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엄중하게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의 마음 중심, 동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의를 온전히 성취해야 하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이 속에 씨앗처럼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지면 그것은 반드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격발한 그 마음이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삼켜서 결국은 그 마음에 심겨진 분노의 씨앗이 반드시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유무형의 우리의 말로든지 표정으로든지 우리의 구체적인 물리적인 행동으로든지 그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 표출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제사를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것을 질투하면서 그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그 형제를 향한 그 분노의 마음이 그 속에서 그 씨앗처럼 심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아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지금 이 마음의 문 밖에 이제는 그 문빗장을 열고 그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죄가 지금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내용을 가인이 무시하고 그 마음속에 격발된 마음을 돌을 들어서 아우를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한 충동하는 그 격발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라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너는 속이 텅 빈 놈이다. 너는 가치가 없는 자다. 경멸하는 그런 조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너는 미련한 놈이다, 모로스다,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 것 모두 다 인격을 말살하고 인격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런 의도적인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을 쏟아내는 일들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모욕적인 인격 살해 같은 그런 부당함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니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 감각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그 소중한 우리 지체들을 대할 때 복음의 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인격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인격 감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숨겨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 속에 은밀하게 다 흉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흉기를 가지고 그 말이라는 흉기, 그 표정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칼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을 씨앗처럼 심어 놓으면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날카롭게 베는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과 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에 대하여 분을 품고 노하고 또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그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율법 해석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주의를 했습니다. 누군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살인하는 것과 같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왜 우리가 심판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 증오의 마음을 격발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인격을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 인격 말살을 하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것 같은 그 두려운 심판이 왜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쏟아내는 것,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인격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재단하고 재판하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운 교만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때 거기에는 내 의의 기준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재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대신 차지하면서 상대방을 재판하는 그 판결자가 되고 또 처형자가 되는 것 같은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죄악, 그 교만함이 바로 우리의 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경고로 말씀하시듯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잘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빛 앞에 비춰볼 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 누군가의 인격을 해하게 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과 거리껴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그것 잠깐 내려놓고 형제와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리껴짐 없이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이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다가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밖으로 나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는 반드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한가, 내 신앙의 방향이 온전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관계가 온전한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속에 투영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의 마음과 원망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13절 말씀 먼저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너희가 가지고 오지 말라. 너희가 분향하고 월삭과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로 나오는 너희들, 그런데 너희가 그 악을 품고 있는 그것, 너희가 예배로 나오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나아가서 14절 1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자들의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펴서 구하는 그들의 그 정한 절기에 월삭과 절기와 그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배가 짐스럽다는 것입니다. 지기에 무거운 짐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손에, 편 두 손에 악이 가득한, 피 흘린 손에 그 피가 가득한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오는 것, 너희가 나에게 구하는 그 간절한 구함이 내가 눈을 가리고 더 이상 듣기 싫은 내 마음의 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가지고, 내 자기 의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분을 쏟아내고, 그래서 어그러진 그 관계 속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서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여러분, 이 관계의 회복에 우선성과 시급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어그러진 관계를 맺고 있다면, 누군가와 깨어진 그 관계 속에 성경은 급히 사화하라, 화목의 관계의 회복을 속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화해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최후의 우리의 마지막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거두어지기 전에 급히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와 우리 소중한 이웃들과, 심지어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어그러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용서와 용납,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게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것을 율법의 말씀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지키려고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해도 결코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만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의하게, 그 의로운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하여 그 악을
행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된,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저주받은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아벨이 그림자처럼 보여준 그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그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만 그 은혜의 기쁨과 그 은혜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 심령에 덧입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는 다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가 그 긍휼과 은혜, 한량없는 복음의 은혜를 다시 고백하며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항변했던 가인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